우리가 연말과 연초가 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전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7년부터 계속되었던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또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47년에 왜 시작됐냐면 45년에 터졌던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핵전쟁의 위협을 가리키는 종말 시계를 47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그 종말 시계가 그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몇 시인가 그걸 살펴보는 일로 전 세계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직 지구 종말 시계 2021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2020년 1월에 발표되었던 지구 종말 시계는 종말에 가장 근접한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이 종말 시계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는지를 확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을 맞이했고 작년 여름에는 최악의 긴 장마와 어려움과 기후 재앙을 경험해서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이제 지구가 기후 때문에 종말을 맞이할 거다 이런 경고를 계속 듣기도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어서 한 해가 바뀐 올 겨울도 북극 한파를 겪으면서 기후 재앙이 문 앞에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말 시계는 그 시계바늘은 몇 초 전을 가리킬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궁금함과 그 발표가 되면 또 우리가 깜짝 놀라고 움찔하겠지만 그때만 움찔하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분주한 일상 속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때의 상황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준비의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홍수 심판 전에 그 시대는 한마디로 악했습니다. 왜 성경이 악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시대는 모두가 자기 눈이 판단 기준인 시대였고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살아간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1절이 소개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의 끔을 가지고 태어났던 가인, 그는 하나님의 보호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서 그가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가인이 선택한 땅은 자신의 최선의 눈으로 봤지만 최악의 땅, 결코 정착할 수 없는 유리하는 땅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터전을 삼아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계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고안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 없이도 그 눈에 보기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벽돌을 쌓아서 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이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실패를 딛고 낭망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 태어나서 그가 자랐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선한 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번성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셋과 셋의 후손들, 그들도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도 악한 계열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 눈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 120년 전 시대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너무 슬픈 기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홍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언제와 같을까? 마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때 사람들의 일상의 특징이 뭡니까? 먹마장시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홍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어느 시간이 지난 어느 때 도적처럼 인자가 심판주로 임하는 그때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먹는 게 잘못입니까? 마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가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집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기에 장가가고 시집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왜 먹마장시가 문제가 될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왜 심판의 이유가 될까요? 이유는 그 먹마장시의 목적이 빠져버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번성했습니다. 번성할 때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문제는 왜 번성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는 생각이 점점점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살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심판받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죄의 결과가 세상에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뭐였죠?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졌다고요? 역설적인 불행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눈의 판단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스스로 하는 가장 최선의 판단은 최악의 열매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이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에 힘을 가지고 검을 들어서 그를 해치고 살해한 다음에 검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가 법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돈 자랑을 하고 욕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이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목적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에서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주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판단했다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의 눈이 모든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이 목적이 사라진 채 자기 욕망만을 추구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과연 그 시대만 악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악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준비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악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새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8절이 말합니다. 그 악한 시대에 노아만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8절을 직역하면 노아만이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창조한 그때부터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악한 시대에 번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보셨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노아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악한 시대를 가로질러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믿음으로 분투했어요. 노아만이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믿음으로 빛이 나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 인생의 작은 불빛이 그 어둠 가운데서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두 사라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그 형상의 빛을 발현하지 못할 때 마치 좀비처럼 오직 살과 피를 가진 육체의 욕망에만 반응하는 짐승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절망하는 사회 속에서 그 어둠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반짝반짝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 역사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 족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족보, 역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도시입니다. 창세기에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쓰였는데 이 단어가 쓰이면 이 단어가 쓰이는 구절에서 이전 시대와 그 다음 시대가 확연히 갈라져서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쓰셔서 이전의 악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악함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준비를 하실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작은 한 사람 노아의 인생 하나로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주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노아의 톨레도스로 주님의 구원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노아의 동행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950년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놀랍게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500살에 셈함 야벳을 낳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홍수를 준비하는 시간을 120년을 보내고요. 그 전반부 60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전반부 600년의 시간과 홍수가 끝난 다음에 950살까지 살았으니 350년의 인생의 후기로 인생이 구분됩니다. 성경은 홍수가 나기까지 노아의 인생 전반기의 600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당대가 중요합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단순한 요약입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600년을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예,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단순한 요약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몰두되어서 누적된 인생으로 그 결정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게 메아리 칩니까? 그 노아가 그의 증조부였던 에녹과 같이 매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교제하고 목적 가운데 분투하고 씨름하여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끝끝내 매달리면서 사람들의 소문에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이른 사명으로 새로운 톨레도시 열린 겁니다.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설계도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방주에 쓰일 목재를 정해 주셨어요. 그 목재의 규격, 어떻게 그 목재를 제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디자인을 알려주시고 물에서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인 역청을 구에다가 바르라고 하시고 방주에 들어갈 동물의 목록도 치밀하게 다 지시해 주셨어요. 이 방주의 치밀한 설계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노아의 치밀한 순종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치밀하게 순종하려면 어떤 일이 중간에 그 삶에 있었어야 될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료들, 그것을 모으기 위한 노아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출연해야 했습니다. 그 재산을 헐어서 헌신해야 됐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치밀하게 응답했습니다. 그 인생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우선순위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이기 위한 재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치밀하게 응답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전부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목재를 제재해 와서 함께 가져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주를 지을 때 고강도의 노동이 그 안에 투입돼야 됐습니다. 노아는 마다하지 않고 그 일에 헌신했어요. 그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성실하게 그 고강도의 노동에 응답하면서 땀 흘려서 치밀하게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있을까요? 거의 미친 사람 수준 아니었을까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달게 견디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길을 오롯이 가며 순종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어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떻게 준비되었죠?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톨레도스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대도 실패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도 계속 실패할 때 이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수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안에 파송하셔서 그 일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작게 여기는 작은 일상,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장가가고 시집가는 우리 인생 안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부름받은 교회의 부름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새 시대를 삽니다. 교회는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사명이 뭘까요?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 목적 안에서 사명을 이룬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아서 예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누군가를 우리의 일상 안에서 목적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모든 계획과 실행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과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대신 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져가는, 비유컨대 물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무능력한 영혼들을 물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원수가 준 형벌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아담 때에 주어진 그 죽음의 형벌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와 있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예수의 톨레도스를 펼치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실 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마태복음이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의 약속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판단과 결정과 실행을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이 은혜로 일어난 것처럼 너를 통해서 구원될 인생들도 내가 함께함으로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더샘물교회가 시작하면서 계속 함께 누려왔던 것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나 넉넉하여서 온 인류를 품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린 교회 사명 중에 전하여 나누는 것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감당하기 너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체를 알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면 코로나19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에 뭘 해야 한다고요? 그 현장에서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누리고 나누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 주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준비하신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루하고 한계가 분명한지를 계속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알 즈음에, 그리고 안 다음에 소스라치게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연기처럼 내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놀랄까 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을 주신 걸 알았기에 인생에 의미가 생겼고, 분투에도 의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픔 중에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분투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생명 있는 호흡과 의미를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위로받았기에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준비하셔서 세상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아 보이는 일상이 곧 교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목적 안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적 있게 먹고 마실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꼭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이 사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힘겨운 곳에 나도 저렇게 힘겨운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견뎠지?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있어서 그 인생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도대체 당신이 견디는 그 예수는 뭐요?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전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천사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인생을 구원할 주님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2 제자만이 나의 희망이다. 그리고 저 12로 시작된 교회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멈춰섰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 12 하나하나 다 배신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품은 우리 주님의 희망이 대단한 겁니다. 교회가 왜 대단하냐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영원한 삶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끙끙 앓아 누워있을 때도 육체의 연약함 안에서도 주님의 강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이 열릴 때에도 그 대로를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마련하신 위로요, 주님의 대안이요, 희망입니다. 더셈을 교회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 있는 일상이 우리 시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과 목적 앞에서 우리가 다 거룩한 부담감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서 무장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까 질문을 던지며 대답하며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 말처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르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일상의 현장을 목적으로 채워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커 보이는 명령이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한 사람의 순종한 일상과 일상들이 서로 연결돼서 모일 때, 함께 교회로 지워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명령이 바로 더샘물교회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